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걸로 마지막은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허락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부도가 나도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건강 없어지는 것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육 간에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각각의 자기의 특성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다르고 당신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와 내가 믿음이 같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에서부터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와 너를 같은 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DNA가 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다르질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렸든지 둘 다 틀렸든지 이게 뭔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으로 생기고 기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이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념체계, 정신적인 것, 정신통일, 우리가 아는 뭐 중연부라는 것,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 몸이 실제인 것보다 훨씬 더 실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이걸 더 키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지키고 크게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까? 크게 두 가지로 빼앗아 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전에 다 어떻게 살았죠? 세상 풍조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모임에 가서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키우냐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라서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중산층이 누구냐? 이런 거 예민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층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 예민합니다. 평균 월급이면 나는 높냐 낮으냐 그 상태냐? 왜 그렇게 예민합니까? 세상 풍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세상 풍조를 갖고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나갈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멋지게 살고 세상에서 곽강받고 부자 되고 이 꿈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이 안 돼.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뭘 채워줘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의 기억이 이 땅의 무엇으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두 번째 아담이 됐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뭘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 그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으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내게 남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지나가는 삶 속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붙잡으려고 저거 붙잡으려고 뛰어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향한 꿈이 이 자녀를 어떻게 잘 나가는 자녀 만들까?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자녀로 만들까의 꿈을 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버려지십니까? 그걸 버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루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나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얼마나 잘 살고 멋지게 살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삶이에요. 내 삶 자체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정말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들을 보니까 별거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5절에도 보니까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오늘 7절 읽었던 말씀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눈이 열렸느냐, 이게 안 열렸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믿음이 굳세어져서 세상의 것들 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인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의 관리를 못한 자가 믿음이 타락한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이 믿음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려고. 과연 우리에겐 지금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없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내가 복받고 잘 살자,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의 것들, 이게 자꾸 버려지는 거. 나에게서 버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늙었으니까 뭘 더 갖겠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줄 건 줘야지 뭐. 아니 왜 자녀들한테 그걸 마고 얘들이 할 수 있으면 하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똑같이 키우겠냐고요. 이건희가 이재용을 키우는 것과 평사원이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것이 똑같이 키우겠냐고요. 여기서 보는 것 안 보게 해주지 않겠어요? 너가 갈 길은 다른 길이야, 넌 후계자야.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과연 내 안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죄악의 본성들, 이것 때문에 자꾸 죄짓게 만들고, 죄가 있으니까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3생을 살아요. 지금 사는 것이 육신의 때입니다. 지금이 다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진짜 삶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지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이는 사람한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거 이거 좀 버려라, 목사님이 지나치시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맨날 교회 안에 그냥 토굴로 모였고 이게 무슨 신앙충 같은 거 만들어갖고 아무것도 보지도 마,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내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나의 진짜 삶이고, 지금은 그 삶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보며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맘대로 살려면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실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삶이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눈이 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돼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 복을 받죠.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하늘나라의 눈이 열려지는 거. 이게 복인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눈은 자꾸 어두워지고 세상의 돈은 자꾸 명확히 보이고. 이건 복이 아니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왜?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믿음 좋다고 말했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끝은 지옥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신은 배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적인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일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돈이라는 신, 이 만몬인데 이 만몬의 신의 특징이 뭡니까? 저하고 어떤 사람이랑 둘 다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돈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부모 형제도 안 보여요. 아주 그냥 그 돈 때문에 살인까지 일으켜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 돈을 끊임없이 사랑하면 그 끝은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서로 죽여요. 반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수를 내가 너와 같이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둘은요 정말 멋진 한 형제자매가 돼요. 돈은 이런 신이에요.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신이에요. 형제라는 관계를 도적질하고 부모 자매라고 하는 관계를 도적질해요. 그래서 마귀예요. 내가 지금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섬기는 신에 따라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돈의 신을 섬기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항상 싸워요. 항상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항상 기쁨과 한마음이 되는 교제가 나누어져요. 내가 섬기는 신에 따라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져요. 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 어긋나는가? 섬기는 신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와 있어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평생 교회를 나왔지만 지옥 가는 인생이고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돈, 이게 평생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요. 정말 열심으로 일심으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애쓰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결과가 뭐예요? 싸움이에요. 예수를 섬기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신이 뭐냐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지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의 즐거움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우리는 뭐라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멘 아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내 시민권이 뭔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영어를 해요. 거지들도 영어합니다. 거지라고 해서 다른 말 안 해요. 막 아프리카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인격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삶.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령과 성경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 말씀 이 세 가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귀 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할렐루야 교회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6장에서 7인이 띄어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과정은요 심판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봉 하나씩을 띄면서 심판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6개의 인봉이 띄어지고요 마지막 인봉은 8장에서 띄어집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었는데 6개의 인봉이 띄어지는 거. 제일 첫 번째 백날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요. 막 이기고 또 이기려 그러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검정 말을 탄 사람이 와갖고 저울 두고 있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와갖고 사망이 따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신기해. 이런 얼굴로 보면 제가 갑자기 신기해져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자꾸 비교되고 자꾸 열등감 느껴지고 이게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자꾸 비교가 되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아이와 저 아이가 자꾸 비교가 되고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낮은 자존감 되고 그게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심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이딴 것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영광이 충만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니까 이 첫 번째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뭐니까 전쟁이에요. 요즘에도 TV 보면 온갖 대륙에서 다 난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난민들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막 그 배 타고 가다가 죽고 막 별일을 다 당하고 그게 심판이.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경제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불균형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러니까 갑질하고 누구는 부자 누구는 너무 가난하고 이 부의 불균형.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부자도 심판받고 가난한도 심판받은 보니까 무슨 치킨 사장의 회장의 6천 그것도 뭐 아들 딸도 아니야. 한지는 그래도 아들 딸이나 하는 거지. 그럼 6천인 사람이 왜 거기서 갑질을 하는지 막 직원 두들겨 패고 그걸 보면서요. 아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누가 한 명 때리고 나면 마음 편해. 통쾌해. 오늘 스트레스 확 풀렸어.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큰 소리 지르거나 때리기라도 하면 화만 내도 마음 너무 불편해요. 그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까? 그게 이미 심판이에요. 돈 없으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돈 없어도 감사해요. 그런데 돈이 자기의 인생의 신인 사람은요. 없으면 없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네 번째 인봉이 띄어지니까 청황색 말이 떠요. 사망이에요. 음부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 폭력. 이번에 뭐 뉴스가 거의 무슨 제가 봤을 땐 설교의 테마예요. 아니 무슨 전 남편이 그것도 자기 아내를 작정하고 죽입니까? 때리고. 참. 때리는 남편, 맞는 아내, 거기 있는 아이들, 그 딸들이 자기 아빠 사형시키라는 말들 다 고통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게 심판의 여정입니다. 또 흉년, 개인적인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들. 그게 물질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 심판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다 정말 돌아버려요. 이게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병균들, 바이러스들, 메르스 뭐 이런 생전 듣지도 못했던 낙타가, 아니 뭐 낙타가 있어야 낙타한테 병이 걸리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낙타도 없는 동물원에 있는 낙타를 보내야 되는지, 이게 자꾸 우리한테 그냥 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망, 이 자살의 형들, 툭하면 자살, 우울증.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 인봉이 띄어지니까 성전 안에서 순교자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 고통을 신원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좀 기다려라. 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심판일까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심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자기를 끌고 자기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학교 집어넣고 막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주여 하면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그냥 계속하고 청소년 때 머리가 좀 트이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고, 너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용돈 안 주겠다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청년 때가 돼서 내가 좀 해방인가 보다 해갖고 해방을 했더니 믿는 가정과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시키고, 그래갖고 그 가정도 예수 믿고, 게다가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자기랑 비슷하게 날라리 놀랑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고 갑자기 불을 받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는 불길한 운명 가운데 그 안에 손에 끌려서 다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교회 굴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운명적인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저주가 임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의 꿈은 세상이에요. 틈만 나면 저곳으로 가고 싶어. 꼭 아브라함한테 속해 있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교회당을 나오면 여기는 정말 숨막히는 곳이고 이상한 사람들 모이는 곳이고, 진짜 멋진 인격적인 사람은 딱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와인 한 잔은 되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은 걸.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줬어요. 잠언 30장에 포도주 보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안에서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운명적으로 손에 잡혀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들이 심판이라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이 뭡니까? 지진, 자연재해로 온 땅이 다 뒤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행복하게 뭐 기분 좋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실 이게 행복도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온 것보다 정말 무서운 일은 그렇게 못 살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살려고, 행복하게만 살려고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봤는데 예수님 앞이다. 이게 가장 고통이에요. 넌 뭐하다 살았니?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 강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너무 무섭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받을까봐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뺀질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쉽게 살까? 세상에 잘 나가면서 살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까 진노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6번째 임봉이 띄어지고요. 7번째 임봉이 띄어지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7장이에요. 이 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 7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때에 한 천사가 와서 멈춰 세우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내가 도장을 찍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멈춰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성도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것이라면 계속 잘 달려가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렇구나, 난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안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예배는 기회예요. 주님이 날 오라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라 하신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새롭게 하실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라고 회복이 돼야 돼요. 무너졌던 우리의 소망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몇 명이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자꾸 이단이, 특히 신천지, 이 애들이 이걸 갖고 자꾸 거의 숫자 다 찼어. 너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그 몇 명 안 남았다는 얘기를 10년 전서부터 걔네들이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고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천지는 헌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와, 여기 진짜 헌금을 안 내. 그리고 신천지 들어갈 때 처음에 그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온 사람들이 와서 다 물건을 팔아줘요. 여긴 정말 좋구나 하고 들어가면 집을 내놓으라 그래요. 가정을 내놔라, 집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고 나는 14만 4천인가 아닌가 이걸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수가 아니에요. 왜 그 수가 아니냐? 9절을 보면 알아요. 자,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4만 4천이면 14만 4천 세면 되잖아요. 위에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학적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 숫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9절에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구나, 상징적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상징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12지파라 그래요.
신약에 있어서는 12사도라 그래요. 그래갖고 12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4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수, 꽉 찬 수, 이게 1000입니다. 이게 1000을 곱한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막, 그게, 우린 다 14만 4천 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전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 이 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를 말하죠. 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내 거라는 거예요. 집문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물, 이것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특징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특징은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떡떡 좋은 데로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셔도 그것은 복이라고 말을 안 하고 사명이라고 말해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럼 서울대 들어간 게 복입니까? 아직 복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서울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혼자 잘 나가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너가 나의 영광이고 너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영광이 되었다. 영광이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라고. 좋은 회사 들어간 건 아직 복이 아니라고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만 복이 아니고요. 안 됐어요. 힘들어요. 정말 빈곤에 처했어요. 근데 빈곤에 처해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쯔쯔하러 완 사람이 그가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도전받아서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다. 그럼 그게 영광이에요.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세상에서 천지신명에게 빌면서 뭔가 잘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더 타락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예수 믿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럼 그 상을 보면 그들이 원하고 갈망했던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상이 뭘까요? 진수성찬. 배고픈 사람한테 공책을 주면 배고픈 사람한테 책을 주고 톨스토이 좋은 책이야. 그럼 짜증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진수성찬이 상이에요. 피곤한 사람한테는 좋은 침대가 상입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한테는 치료가 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자, 오늘 볼까요?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상이 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상을 받았어요. 이 상 좋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천국은요 황금길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보상이 아니에요. 12진주문이 아니라고요. 멋있게 사는 것, 막 잘 먹고 잘 사는 천사들과 춤추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 천국 삶이 뭐라고요?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진짜? 그럼 이 땅에서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 땅에서 뜨문뜨문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질 날까요? 그래서 예배 더 드리고 싶어서 환난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배 오기 싫어서 환난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서 환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자기는 예배 드리고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따라주고, 그게 힘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욕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그래서 갈망이 뭐예요?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어요. 이 갈망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고요. 그래, 너 영원한 천국에 와서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베데돔 3달도 나를 미치게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도 밤낮,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예수 믿는 거 어떨까래 왔으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이 모태신앙의 운명에 있으면 오늘 과감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 끝을 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끝이 황금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끝이 막 기가 막힌 거.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밤낮으로 예배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생수도 먹여주시고 그런 거지. 그거 아니고 생수가 복이 아니고요. 눈물 닦아주는 게 복이 아니라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복이라고요. 이게 보상이었어요. 그 보상이 마음에 드시냐고요. 마음에 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어떨까요? 이게 맞아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예배는 싫은데 천국 가면 예배 좋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보다는 나니까 그나마.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나요, 주님? 뭐 이러는 분들 지금 혹시 안 계십니까? 진짜 이게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갔던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상이 밤낮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갈 거냐고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숨겨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런 거였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보여준다고요. 다. 진짜 믿을 거예요. 이게 정말 보상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 마음을 꽉 채워주는 최고의 보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거 아닌 사람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가짜이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감격이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이 나의 소망이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병 낫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돈 버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10독씩은 했으니까 이게 한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그냥 쑥쑥 넘어가고 아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져 있어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럼 계속 믿겠습니까? 뭐 그냥 아멘 한다고, 세게 아멘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최고의 기쁨, 감사, 내 소망은 하나님 앞에 밤낮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권을 맺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틈만 나면 세상의 비전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왜냐하면 제가 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신앙을 좀 제가 뭐라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제가 대학부 맡고 있는 전도사 시절에도 그때 많이 부흥시켰어요. 2명 있었던 대학부를 100명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흥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부흥의 내용이 참 안 좋았어요. 고스톱해서 부흥시키고 생맥주 먹으면서 부흥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막 애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왔어요. 정말 이거는 성도가 아니고 개떼였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애들이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예요. 100명이.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로만 모여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을철, 여름철 어스름하게 햇빛이 지기 시작하면 파라솔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인생이지? 나는 어쩌다가 인생이 부모가 목사라서 인생이 이런 식으로 잡혔지? 내가 이제라도 벗어날 수 없나?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봐 교회는 나오면서, 그래서 남모르게 쫓아가서 딴 동네 가면 한잔 하실까봐 거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밤낮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보상입니다. 이렇습니까? 이거 오늘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84편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아멘.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정말 자기 마음속에 복이냐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믿음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정말 이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예배가 보상인지, 영원한 예배 드리는 삶이 천국이기 때문에 난 거기를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을 알았어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 이 상을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대로 계산하지 말아요. 이 상은 10억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거 계산하지 마. 예배가 상이었어요. 그럼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 상 받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상을 받고 하나님 오케이, 자 부상은 없나요? 왜? 상장을 주면 부상이 항상 따르는데, 하나님 상장 받았으니 상장, 예배라는 상장 받아 부상 없나요? 혹시 이런 신앙입니까? 그 가짜 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거짓 신앙이라 그런다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의 범주 안에 아직 없는 거예요. 눈이 띄어야 돼요. 진짜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이 헷갈리지 않게 해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믿음을 소유했다가 지금 병들고 타락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흐릿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안 읽었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좀 이상하거나 사람들 모이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 제대로 성경 그대로 말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풍이 있었어요. 느닷없이 소풍이 있었죠. 그 주에 말하고 그 다음 주에 놀러 가자고 이렇게 소풍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날 할 일 없었는데 잘 됐다 이런 분들도 몇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스케줄 없는 이런
인기 없는 사람들은 우리 없어요. 대부분 다 스케줄 있습니다. 가정의 스케줄, 관계 스케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가 어느 날 필 받아서 밴드에 올린 거예요. 소풍 가자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오늘 저녁에 밥 한번 먹자. 그럼 아버지의 뜻은 밥이구나. 이거 너무 차원 낮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밥 먹는 거구나. 왜 밥을 꼭 그 집 가서 먹어야 돼요? 난 우리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차원 낮은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의 내용이 밥이라면 그럼 밥통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만남이에요. 가족됨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군사라면 소집 훈련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리 말씀하고 계획을 다 세우지. 그럼 뭐 전쟁을 미리 말하고 내가 1년 후에 갈 거야. 10월 9일 날 잘 대비해. 도둑이 1년 후에 갈 거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는 소집이 군사라면 필요합니다. 그 군사라면 그렇게 반응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소집,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모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이면 문제가 생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모이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친구 간에 회사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다 던져버리고 내가 질 십자가야. 갔다 와서 싸우자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하지 말고 가서 그거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성실하지 못하게 맺었구나. 잘못 맺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맺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또다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침없이 나가도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너 갔다 와도 돼. 이 정도의 관계는 이루어져야 성도의 삶이죠. 가정 안에서 그 정도로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매번 똑같이 난 힘들어요. 잘못 산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데 주변에서 항상 붙잡아요. 재정립하십시오. 뭔가 결박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걸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예배 드리는 군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땡.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권속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행위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 양육은 신앙행위 아닙니까? 설거지하는 것 신앙행위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 신앙행위 아닙니까? 신앙행위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그 가정에서 양육하고 밥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성도 간의 교제는 당연히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 성전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보상일 만큼 이 땅에서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확하게 자기를 분별해 보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 말이 억지로 무조건 일이 뭐가 됐든지 다 팽개치고 다 모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깨지고 이게 도대체 성도들이 뭡니까? 막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항의가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먼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끊임없는 반복이라면 자기가 믿음으로 못 살았든지 아니면 관계의 정립에 마귀의 결박이 있든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이 뭐라고요? 평생의 예배자로 밤낮 예배하는 사람. 그만큼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들이 피하는 곳이 심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오늘 100%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려서 세상에 잘 나가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땅의 것을 믿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눈이 띄어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